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넘치는 은혜로 나눔까지 이르라, 넘치는 은혜로 나눔까지 이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는 6학년 아들, 지금은 아래로 4학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아이를 한 사람을 성숙된 인격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키우는데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좀 평소에 성격이 좀 정확한 거를 좀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제가 이것을 이 성향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좀 이런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설교하는 이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보다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떠한 이제 율법적인 면들을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합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간식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편의점에 딱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골라 했을 때 아들이 3,000원짜리 빵을 고르고 딸이 2,000원짜리를 골랐다라면 묘하게 이제 이 형평성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1,000원 더 골라서 채워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서 주는 것, 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투게 됐을 때 좀 정신을 차리면 뭔가 이제 같이 기도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잘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령이 좀 강팍해 있으면 이제 좀 기도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꾸 제 안에 흐르는 어떤 이제 명탐정 할아버지의 피가 있는지 이렇게 자꾸 범인을 색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이 다퉜는데 이 안에 범인이 있어. 누가 먼저 잘못했어. 이거를 자꾸 이제 추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먼저 때린 거야. 먼저 때렸어? 그러면은 누가 먼저 놀렸어? 이런 것들을 추궁하면서 누가 얼만큼 잘못했고 누구는 뭘 어떻게 잘못했고 이것들을 좀 이제 균등하게 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저도 모르게 이제 튀어나옵니다.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겠다, 더 이제 공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일지는 몰라도 이러한 저의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뭔가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습니다. 뭐냐면 공평한 것이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평을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이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 이렇더라고요. 상황을 비교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얼만큼을 받았고 누구는 얼만큼을 못 받았고 누구는 얼만큼을 놀렸고 누구는 얼만큼을 덜 놀렸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생활에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공평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죠. 다 같이 분리수거를 나갑니다. 분리수거를 나갈 때 일반 쓰레기 봉투들이 있고 분리수거 봉투가 있어요. 그 쓰레기 봉투들이 어떻게 무게가 다 같고 어떻게 부피가 다 같겠습니까? 공평을 강조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씩 들고 나가자 하면은 둘째 딸이 이러는 거죠. 아빠, 왜 내가 더 큰 거 들어야 돼? 야, 오빠 건 더 무거워. 맞아, 내게 더 무거워. 아빠, 이건 불공평해. 하면 그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나? 제가 다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불공평한 상황들이 이제 닥치게 되는 거죠.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제 둘째의 줄넘기는 멀쩡한데 첫째는 이제 좀 물건을 험하게 썼나 봐요. 첫째의 줄넘기가 망가졌어요. 둘째 건 멀쩡해요. 그럴 때 당연히 둘째 거는 멀쩡하기 때문에 첫째 것만 사주면 둘째가 이럽니다. 아빠, 왜 오빠는 2개 사줘?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무언가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겠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했는데 뭔가 더욱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한 수 배우게 됐습니다. 하루는 잘 관찰을 해보니까 아내가 아들을 따로 부르더니 돈을 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들, 이 돈으로 너 먹고 싶은 간식, 음료수 사 먹어. 그런데 넉넉하니까 너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네가 동생 사줬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신이 나서 어깨를 한껏 올리고 자판기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멀리 있는 동생을 부르더라고요. 다리야, 오빠가 쏠게. 그러니까 동생이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막 뛰어오더니 자판기에 가서 진짜 오빠가 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가 막 의기양양해서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 그러니까 동생이 얻어먹으면서 와, 좋은 오빠라고, 오빠 최고라고 하고
이 아들도 사주면서 이제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막 자기가 좋은 오빠가 됐다라는 그런 만족감 가운데에서 서로 막 웃더라고요. 똑같은 돈을 줬는데 둘 다 같이 먹었는데 사실 둘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은데 동생은 지금 얻어먹어서 기쁘고 아들도 엄마에게 받았고 또 동생에게까지 베풀어서 기분 좋고 또 그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로서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좋아지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걸 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자본주의의 불균형 가운데에서 마르크스 같은 철학자는 사람과 사회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공평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공평은 절대적인 균형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이 채택한 방식은 총과 칼로 있는 자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절대적 배급을 통해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만들어진 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모두가 불만이 넘치고 모두가 불공평하며 다 같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틀에 짜여진 구조 가운데 조금의 은혜를 더 얻을 수도 없고 덜 얻을 수도 없는, 이웃과 나눌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사회, 그런 가운데에서 사회는 삭막해져 가고 불평과 불만은 더욱 커져가며 그 불만을 강제로 잠재우기 위한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정부의 힘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게다가 그 안에 하나님마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은혜의 틈이 조금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곳, 다시 말하자면 인간들이 만들고자 했던 공평한 사회는 은혜가 없는 곳, 무자비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는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이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보낸 후된 편지, 후속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우선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제 1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연대가 AD 55년경으로 보고 있고 이 고린도 후서는 AD 54년 정도, 56년 정도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대한 설명을 이전에 설교 때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문화가 아주 발달됐고 경제적으로도 발달돼 있지만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른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는 가운데에서 향락의 문화가 좀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흔한 말로 대명사로서 쓰였던 것이 고린티조마이라는 얘기인데 고린도 사람 같애라는 이 말이 무엇으로 쓰였었냐면 너 되게 타락했다, 너 되게 음란하다, 너 되게 이상하다라는 말을 고린도 사람 같애라는 말로 썼을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런 타락한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그 지역적인 문화의 배경 때문인지 그 문화의 색깔들을 다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고린도 사람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파당을 짓거나 아니면 술에 좀 임박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좀 음란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습관과 문화들을 이제는 빠져나오라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향을 알려주고 그들을 지적하고 혼을 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 바울의 신랄한 비판을 듣고 회개하는 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팩트로 폭행하면 오히려 더 싫어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가냐면 바울에게 감정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데에 이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말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바울 네가 뭔데 우리한테 잔소리하냐,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고린도 교회가 향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전전긍긍하다가 바울이 고심하여서 낸 방안은 첫 번째 시도는 이겁니다. 자기의 목회적인 아들, 자기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디모데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다시 정리하기를, 정상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디모데의 파송이 실패로 끝납니다. 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디모데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린도 교회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학자들은 디모데가 갔지만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후자가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보냈지만 이 파송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던 바울이 이젠 두 번째 시도로, 고린도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시도로 어떻게 하냐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갔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바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유대인파들이 더욱더 득세해서 은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퍼져나가고 바울을 반대하고 교회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게 됐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이 직접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 울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정상화를 위한 3차 시도인데, 이 편지를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가운데에도 이제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금 전해지지가 않아서 소실된, 잃어버린 상태가 돼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여진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안 되고 바울이 직접 갔었는데도 안 됐었는데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회람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전한 다음에 이제 교회가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쓴 글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쓴 게 고린도 후서다. 이것을 알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려면은 이 바울의 배경, 그리고 이 바울의 심정,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들을 좀 알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조금 더 이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먼저는 바울의 고린도 지역의 방문을 앞두고 이제 본인에 대한 오해 시정, 여전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갖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좀 고치자 해서 이제 설명하고 변명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교회 문제에 대한 정리하는 내용들이 추가가 돼 있고요. 또 안도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털어놓는 바울의 넋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나눔에 대한 후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청의 내용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내용 가운데 주목해서 볼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한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든 교회의 좀 시작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대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고, 때로는 굶주려서 죽는 사람도 속출하는 가운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후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막 화해를 한 상황입니다. 직접 가도 안 됐었다가 간신히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이 마음을 이제 막 회복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돈 얘기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가 있다라고 칩시다. 친구하고 한창 대판 싸웠다가 이제 막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화해하자마자 친구야, 할 말이 있어. 뭔데? 돈 좀 빌려줘. 이 얘기 안 나오죠. 근데 바울이 지금 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막 고린도 교회와 화해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막 뭔가 마음을 회복했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돈 얘기를 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제 막 은혜로 회복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에 이 어려운 부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자리로 나와야, 그 나눔의 자리로 나와야,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나와야 보다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참 독특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나눌 때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부모의 고마움, 이걸 그냥 받기만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자기가 혼자 컨 줄 압니다. 그런데 언제 부모의 은혜를 아는가, 제대로 알고 깊이 있게 아는가, 그것은 자기가 부모가 돼서 똑같이 자식을 키워보면 그때에서야 자기가 받은 자식의 은혜를 압니다. 전 결혼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애 낳으면, 그리고 밥만 주면 알아서 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뭐냐면 나는 셋째를 키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첫째 아들은 일명 등에 스위치가 있는 아이였어요. 뭐냐면 아이가 잘 때, 신생아 때 안으면 잘 자는데 바닥에 눕히면 깨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 스위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재워보려고 수면교육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를 키우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안고 품에 안은 채로 잠들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는 것 또한 은혜구나. 그냥 사람이 그냥 자는 줄 알았는데, 밥 먹이면 자는 줄 알았는데, 필요한 걸 다 해주면 자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안 자는 인간도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룻밤을 그냥 편하게 자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둘째 때도 쉽지 않았어요. 둘째는 그나마 첫째보다는 덜했는데 이제 막 사고를 치는 첫째와 안 떨어지려는 둘째를 동시에 보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뭘 얘기하냐면 화장실 한번 편하게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냥 부모님 품에서 자랄 땐 몰랐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평범하게 커가던 하루하루가 사실은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평안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참 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습니다. 받을 때, 누릴 때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눌 때, 흘려보낼 때, 그때에서야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번에 여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일본으로, 그리고 평창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다들 고생을 했습니다. 일본 선교 때 어땠느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훨씬 더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줄 몰랐습니다. 평창 선교 때는 어땠느냐? 평창 선교 때는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 있는 국내 선교의 기간은 태풍의 기간이었습니다. 남들은 휴가 가서 휴가지에서 편하게 놀고 먹을 때, 그렇게 에어컨 쐬고 있을 때 우리는 비행기까지 타고 일본에 가서 잘 모르는 길을 물어 가며 교회에 찾아가고 땀을 범벅으로 흘리면서 테이블을 나르고 청소하고 선물을 만들어주고 봉사했습니다. 5박 6일의 일 일정 중에 딱 하루만 관광을 하고 나머지 5일을 전부 다 그 일본에 있는 분들을 섬기느라 온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평창 선교도 그렇습니다. 교회 교육관 바닥에서 요도 없이 침낭 대충 덮고 그냥 잠을 청하고 생면부지의 누군가를 위해 옥수수 밭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음식을 서빙하고 청소년들과 놀아주고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누군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들은 웬 고생인가 싶을 만한 일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이해가 안 갈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교를 다녀온 모든 팀원들에게 솔직한 소감을 물어보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번에 피드백이 있을 때마다 거의 모든 선교 팀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서 고백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받은 게 아니라 주고 왔는데, 누린 게 아니라 봉사하고 왔는데, 쉰 게 아니라 일하고 왔는데 왜 어떻게 오히려 더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라는 겁니다.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더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국내 선교를 갔었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왕년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 중에 차인표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활동을 하니까 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전에 나왔던 방송 중에서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건데 그때 이제 물어봤던 거죠. 이제 MC가 어떻게 나눔과 봉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까? 그러자 여기에 대한 간증으로 그 차인표라는 연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기부의 시작이 억지였습니다. 이 차인표는 처음에는 부인 신혜라가 이 컴패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차인표는 솔직히 이것도 되게 못마땅해 했습니다. 부인이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좀 더 챙겨주지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아이들을 챙긴다고 난린가, 이게 되게 불평이었답니다. 그래도 그 부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말리지는 않았는데 신혜라가 정기적으로 계속 갔던 인도 봉사 여행에 본인이 못 가는 일이 생기자 이제 이 부인이 부탁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당신이 대신 가주세요. 그러자 이 차인표는 가기 싫어 죽겠지만 그래도 부인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부인을 대신해서 인도 봉사 여행길에 오릅니다. 차인표는 가뜩이나 억지로 갔는데 그 인도가 좋지가 않은 겁니다. 시설도 불편하고 사람들도 냄새나고. 그러자 이제 더더욱 이 인도에서의 이 봉사 여행이 더더욱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그때부터 선글라스를 꼈답니다. 그리고 마음의 벽을 쌓아놨습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딴 데 보고 있으려고 일부러 선글라스를 쓴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막바지에 이르러서 콜카타 지방의 빈민촌에 갑니다. 근데 그 빈민촌에 갈 때 컴패션의 대표 되는 사람이 차인표를 찾아와서 정중히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차인표 씨, 지금 우리가 만나러 가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죄송한데 아이들을 만나면 사랑한다, 위로한다,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평생 동안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자 이 차인표는 그 정도 말하는 것쯤은 해줄 수 있다 생각해서 이것을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한 버스를 타고 4-5시간을 달려서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쭉 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차인표는 본인의 속도 모르고 아이들이 이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냄새하고 남루한 차림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런 가운데 해주기를 약속했으니까 연예인이니까 프로페셔널하게 하려고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사랑한다는 인사를 하려고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인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 위로하면서 같이 가자. 폭포수와 같은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려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일반 토크쇼였기 때문에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가 계속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리에 갔더니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나타내 주셔서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나눠주는 자리에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닫아뒀던 벽을 열고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더 넘치는 기쁨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봉사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그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두 호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큰 호수가 그 지도의 한가운데 있는데 위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특징이 있는데 더 이상 흘러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호수이긴 하지만 아주 약간의 아주 미량의 소금기를 담고 있는데 이게 사해 바다까지 흘러오고 이 사해 바다에서 더 이상 흘러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냥 증발하는 것으로만 그 호수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염분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 염분이 너무나 짙어져가지고 그 아주 미량이었던 그 염분들이 너무나 쌓여가지고 너무 고농도의 염분이 돼버려서 여기서는 어떤 정도냐면 그냥 소금물인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담겨지면은 그냥 둥둥 뜰 정도로 너무 소금 농도가 진해서 아무 생물도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하는 바다, 그게 바로 이 사해 바다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넘쳐 흘러서 생명이 넘쳐 흐르는데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 바다는 아무런 생명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이야기 중에 제 아내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베푼 은혜가 자기의 둘째까지 흘러가기를 기대하며 부모는 첫째에게 그렇게 더한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갈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연합하는 기쁨,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첫째에게 은혜를 더 베푼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달란트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이걸 그저 재능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능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그냥 자기가 잘난 거, 이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달란트를 단순히 재능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은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무엇은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누라고 주신 것, 이것을 은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푼 것, 그 은사를 주신 것은 혼자서 부둥켜 안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쓰임새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연하게 요청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한 사용처를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붙들고 먹을 때는 알 수 없던 기쁨, 나 혼자 그냥 그걸 부둥켜 안은 채로 전전긍긍할 때는 알 수 없던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넘쳐 흘러 주변을 적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